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겨자씨의 누룩의 비유이고, 또 세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로 13장 36절에서 41절까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물 비유로 44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과 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씨가 타져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싹이 자라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있는 비유는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외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복음서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양파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니언 구조라고 또한 학문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있으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실 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자연 환경이나 농업, 어업 등을 통해서 그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그 비유의 비밀이 허락되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육적 친모와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영적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집에 나가사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잠시 집에 들어가셨음을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깐도 집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즉시 바로 나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 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나 다른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시다가 군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해변으로 가셔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 있는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셨고 또 해변가의 들판에 있는 실제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은 흔하게 일상적으로 이 군중들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자를 비유로 들어서 산 교제로 삼아서 저기 들에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을 보라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농사를 하기 위해 먼저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중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업의 환경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적 교훈에 대하여서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씨를 뿌리는 자가 밭을 오르내리면서 씨를 넓게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또 물론 씨를 뿌릴 때 씨가 바람에 날려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되고 또 밭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즉 당나귀 등에 얹고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거나 배에 구멍을 낸 다음에 이 당나귀가 밭 아래 위로 걸어다니게 해서 해씨가 흘러나오게 뿌려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당나귀가 길을 건너가면서 밭에 다다르기 전에 씨앗이 흘러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들은 길고 또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어서 이랑들 사이에는 보통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무수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밭에 밟혀 포장도로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길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갈밭이란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으로 돌로 꽉 차 있지 않고 석회암층 위에 얇은 흙이 덮여진 땅들이 많았습니다. 깊이는 불과 10cm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의 땅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씨앗의 발화가 빠르지만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분과 습기를 찾아 뿌려가면서 뿌리가 내려져도 암석에 부딪혀 태양열과 영양 부족으로 이 씨들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아주 좋은 땅처럼 보이고 또 표면을 뒤집어 엎어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직 잡초들이 다시 자라날 기미가 다분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즉 잡초가 자라날 기미가 보인 땅에 씨앗이 자라나면 잡초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은 죽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흙이 깊고 깨끗하고 자갈이 없는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씨앗이 뿌려져 싹이 트면 뿌리를 잡고 영양분을 얻어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이 이 씨앗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이 좋은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면 13절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 구절은 1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씨가 비옥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는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기를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말씀이고 새는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새는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생각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힌 씨앗은 딱딱한 땅에 싹튼 씨앗이 그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편견은 자신이 보기를 원치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사람을 장님으로 만듭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쉽게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을 쌓으면 다음은 두 가지 원인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즉 자신의 고집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이 비도덕적인 인격과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것에 고착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과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소경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가장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 곧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13장 20절에서 21절에 그 해석 구절이 나옵니다. 해석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의미는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그 내면은 완악하여서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순전히 돌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돌에 막혀서 뿌리를 거의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면 곧 시들어 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씨앗의 해석을 보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삶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곧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그 사람 내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 큰 거목 나무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는 흔들리지만 절대 그 뿌리는 뽑히지 않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30절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쉽게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유행을 좋아하고 또 취미 생활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열정을 쏟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도에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시들어서 그 일을 제쳐놓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저력을 가지고 더 일어나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중도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시작한 일을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흐트려 놓기만 한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은 유형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감격해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들지만 사람은 감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시입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해석 구절은 13장 22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특히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고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가시덤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이 이 씨앗보다 훨씬 높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운을 막았고의 말씀은 마치 힘이 센 악인이 가냘프고 나약한 사람의 목을 잡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듯이 먼저 보다 높이 자란 가시들이 나중에 싹이 터서 낮게 자라고 있는 싹들을 사방으로 에워싸 더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시덤불이 씨앗에 갓 발화된 싹을 사방으로 에워싸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여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로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탐욕 및 그로 인한 불신과 불순종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아 맥없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여 세상에 지배받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탐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여 자신의 말씀으로 삼으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인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아멘.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4가지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3가지 땅에서는 소출을 맺지 못하였고, 마지막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 많은 소출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여러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다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옥토밭은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번식하여 뿌려진 양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작물이 당시는 10배만 하더라도 많은 결실을 보았다라고 농부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 놀라운 결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씨를 심고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 많은 소출을 해봐야 10배가 최대였는데 이렇게 많이 열매를 소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귀 있는 자라는 것은 귀가 없는 자를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여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 가시밭과 같은 땅의 모습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옥토밭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패 3가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기도하러 온 거죠. 또 하나님께 찬양하러 온 거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는 것은 정말 농부가 그 씨앗을 옥토밭에 뿌릴 때에 자갈밭,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에는 씨앗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뿌렸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바탕이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정말 옥토밭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바탕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시밭, 돌밭, 자갈밭도 있습니다. 또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바탕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많은 소출을 드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바탕이 하나님 정말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돌짝밭이 되지 않기 원하고 가시떡 뿌리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응답받고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시간 받은 말씀처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깊은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옥토밭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를 심고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거두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찬송할 때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저를 모두 다해 주님
아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로 추대식과 위임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큰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2주간은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목자님들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함으로 은혜를 삼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추대식과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 또박또박 한 목소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원 북부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추대식과 위임식을 통하여 새 비전으로 연합하여 새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은혜 중에 원만하게 진행되어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맑은 날씨를 주시고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추대식과 감사 예배를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지난 20년 동안 또 지난 50년 동안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모든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중에도 목회 이양의 모든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어 50%까지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전해줄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대식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추대식을 위해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기도
우리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의 역사를 받으시오. 선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파송하고 하나 되어 간절함으로 마음과 기도할 때에 우리 수원북의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부서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목장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에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장기 환우들, 우리 환우들, 우리 형제여,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함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공동체 지체들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합니다. 쏟아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주여, 우리 수원목부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새 출발의 그 전기가 마련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또박또박 주님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 현장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마지막 7번째 말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베풀어지는,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동원 하인의 비밀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살려 주옵소서. 주의 예배를 약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예배를 살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무릎 짓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며 무릎 꿇로 주 앞에 나아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오두시 우리에게 원로 추대 및 위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52년 동안 좋은 교회에서 한 주님 섬기며 좋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의 꼴을 먹으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웠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목회의 이양의 모든 과정을 순적히 지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어 50% 참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으로 기도하며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일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노예자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2부 위임식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3부 원로 목사 추대식에 큰 영광과 기름 부으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4부 원로장로 추대식에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성령은 하나 되어 기도로 똘똘 뭉쳐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 해를 감사 가운데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금요 기전 비전 기도를 모여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하는 대신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만